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어, 자, 우리가 어, 생각지도 못한 큰 일을 당하면 어, 많이 당황할 수도 있고 충격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수도 있습니다. 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문제를 대하는 자세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도 절대 문제 삼으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문제가 아니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 문제에 집중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에 집중하지 않고 문제에 집중합니다. 뭐가 집중하는 거냐? 그 문제 때문에 당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적어도 그 문제보다는 크신 분인데 자꾸 그 문제에 집중하고 당황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으로는 절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더 큰 문제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이 문제 삼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도 문제 삼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자꾸 우리가 놓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본으로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본이 무엇입니까? 그냥 무턱대고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지 말고 왜 근본으로 시작하라고 하셨는지 우리는 질문해 봐야 돼요. 어? 그냥 복음으로 시작해라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한번 꽈서 근본으로 시작하라라고 하신 이유가 있을 거니까. 그럼 근본은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 조영식 집사님이 어느 날 이름을 바꿔서 조다윗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이름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런데 조 씨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죠? 왜? 그게 나의 근본이니까. 내 자식도 조 씨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건 근본이라는 것이죠. 근본은 무엇이냐?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도 바꿀 수 없고 변하지 않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에게 근본은 무엇이냐? 하나님 주신 언약이 근본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으라고 하신 거거든요. 예배로 시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근본으로 시작하는 것과 예배로 시작하는 게 뭐가 다르냐? 똑같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근본이죠. 그 언약이 예배에 선포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로 시작하면 응답의 시간표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를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뭐가 응답입니까? 하나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 응답입니다. 뭐가 증인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는 게 증인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말씀에 집중하고 질문해 본다면 그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무턱대고 덮어놓고
복음 이런다라는 거예요. 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지, 왜 근본이고 왜 예배인지 우리는 조금만 더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뭐에 흔들리지 않냐? 문제에 흔들리지 않아요. 요셉은 오늘 노예로 갔습니다. 인신매매 당한 것이죠. 누가 팔았냐? 형들이 팔았어요.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 이끌려 애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당황하지 않아요. 요셉은 충격받지 않았습니다. 노예로 끌려가는데 안 끌려가려고 몸부림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 평상시 하던 것이 있었거든요. 무엇이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정시 24, 그것이 되는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그 증거가 2절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노예라니까요. 남들이 봤을 땐 노예가 맞는데 요셉이 평상시 하던 것을 노예가 되었어도 누리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입니다. 이게 렘넌트의 특징입니다. 렘넌트들만 본 응답이고 하나님만이 렘넌트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무엇이냐?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립니다. 그리고 237의 빛을 밝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이번 주 강단 말씀에는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미리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있었고 그들이 미리 만남의 축복을 누리고 선교의 축복을 누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누린 이 응답을 요셉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셉도 미리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있었고 만남을 누립니다. 보디발을 만나고 감옥에 가서 간수장을 만나고 왕을 만나고 그 왕 만나기 전에 술 맡은 관원도 만나고 그 만남이 다 하나님 예비하신 만남의 축복이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선교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이냐?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고 하나님이 렘넌트들에게만 보여주시는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한다면 이 응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은 위기에 처한 것이 아니에요. 남들이 봤을 때는 위기가 맞는데 요셉은 이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 237의 빛을 밝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위기가 아닌 것이죠. 자, 그 위기로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시간표를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죠. 그리고 정말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서마다 그들에게 답을 주는데 필요한 것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있는 어떤 현장에서든지 간에 그 현장이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가는 현장에서도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돈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건강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세상이 주는 그 행복이 아니에요. 나도 모르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해줄 전도자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 애굽도 그 시대는 요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것까지도 하나님은 오늘의 응답 따라서 그 미래를 미리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응답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어떤 문제냐? 시간의 기준으로 봤을 땐 과거 문제, 오늘의 문제,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 모든 문제에 다 해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언약 붙잡는다면 미리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응답을 누린다라는 게 일단은 지금의 시점에서도 우리가 당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우리에게 충격받지 않게 되고 우리가 인본주의 쓰지 않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 속에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평상시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미리 무엇을 보았냐? 보디발 집에 가서 가정 총무를 미리 누렸고 감옥 가서도 감옥 총무를 누렸고 애굽 총무를 미리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된 것은 가서 누리는 거였지만 가기도 전에 평상시 누리는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답을 주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미리 누리시고 내가 있는 현장 가서는 그것을 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리 어떻게 누리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달할 거라면 미리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그것에 집중하시고 묵상하시고 나에게 편집하시고 각인하는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평상시 누린 것을 우리는 현장에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미리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있다면 현장에서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전달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 평상시 누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근본으로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평상시 우리는 어떻게 누려야 되냐? 오늘의 작품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시 기도 가운데 우리는 오직을 발견해야 돼요. 오직이 발견될 때까지 여러분들은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굳이 이 시간에 잠도 안 자고 예배를 드리고 있냐? 오직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죠? 네. 오직도 발견하지 못한다면 뭐로 이 시간에 우리가 힘들게 깨어서 기도하고 있냐?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오직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은 무엇입니까? 오직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도 내가 당황하지 않고 충격받지 않고 내가 인본주의 쓰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답을 발견하면 됩니다. 이게 특별히 내가 정시로 시간을 정해서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답을 발견하면 그것을 남은 6일 동안 오늘 24시간 동안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은 유일성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근본으로 시작해서 예배로 시작하고 유일성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신다라고 하셨냐? 그리스도의 유일성으로 응답하신다라고 강단에서 서론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21가지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저절로 25의 응답, 재창조의 그 응답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평상시 하나님이 주신 그 근본으로 시작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시간을 정해서 정말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고 하나님 주신 근본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평상시 하나님이 주신 답을 누리게 하시고
근본으로 시작해서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고 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주신 그 기준을 나의 것으로 각인뿌리 체질하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